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은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절망으로 치닫는 세상에 살지만은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며, 병마 많고 위험이 있고 항상 눈앞에 죽음이 있는 이런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대로 돌아가고 있으며 또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앞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햇빛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여정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생이 다하도록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그간의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실패하면서 후회되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남은 생은 다시 후회해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뿐더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미움을 받아도 대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함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 성공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교만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결코 물질과 함께 살아도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해 문서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중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종이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같이 그들도 교회 섬기는 사람들로 한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나 국민이나 교육하는 자나 교육받는 자나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부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분위기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 굶주림 속에서 건져주시며 더 이상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중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구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 당한 가정에 큰 위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날이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며 찬송과 기도와 경건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이사야서 14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가 고토로 두시니 나그네 병자가 야곱에게 족속에 가입고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 본토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이 땅에서 그들의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장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혹과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심 안식을 주시는 날에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니 여호와께서 안식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오늘이 분내며 그네 민족이 쳐서 치기를 마치 아니하여 노하여 멸망을 멸망하는 것과 어가 벌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돈하니 무리가 소리를 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그마른의 백향나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일으키 네가 엎드려 들였은즉 올라가서 그의 상급을 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내 응부의 너로 인하여 소동하며 너의 그 논문이 없어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들이 너로 인하여 동하게 열방의 모든 왕이 너를 보좌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다 내게로 말하여서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어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응부에 떨어짐이 있으며 너의 비파와 소리요까지 무더기가 내 아래에 깔릴 것입니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옵니다. 바벨론은 아주 영영 망하지 않을 나라처럼 아주 아성처럼 만공불락처럼 이렇게 아주 강한 나라로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벨론이 아무리 일어나도 신앙의 사람은 이 바벨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이제 무너질 것을 저 앞에 내다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더 깊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 우리가 취직하는 대로는 한 5만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사람, 젊은이들을 전부 포로해 갑니다. 쓸만한 젊은이를 다 포로해다가 자기 나라의 기술자를 삼고 예술가도 삼고 자기 나라에서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혹은 정치하는 일에까지 유대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쓰게 됩니다.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바벨론 포로되어 갑니다. 포로되어 가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부러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개종해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로되어 가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같은 큰 시련이 있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어려운 시련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건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생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옵시다. 놀랍고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서고 망하고 하는 이런 사건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건은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건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높이시는 그날에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무너져야 했던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역사의 기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포로되어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노예된 사람이 다시 자유인이 된다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에 생각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 망해서 포로가 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포로는 그 다음에 노예가 되고 노예는 계속 노예입니다. 영원한 노예입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섰다 망하고 망했다 일어나는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인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옛날에 있을 수가 없던 일이에요. 요새도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건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옵시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완전히 노예예요. 그러면 계속 팔려가서 그 자식도 노예고 그 후손도 또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래 되면 영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특별히 이렇게 민족적으로 포로되어 간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선택되어서 선민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은 왜 선민이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의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도, 정결도, 자기의 수고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궁율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만백성을 구원하는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거기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느헤미야라든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진실하게 삽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했지만은 결국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도 추앙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서, 에스겔서 쭉 나가 느헤미야 쭉 보면서 읽을 수 있는 얘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오늘 오히려 여기 본문에 맡은 것 같이 전에 너희를 압제하던 자가 너희를 섬길 것이고 전에 너희를 포로했던 자를 너희가 포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형편으로서는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지금 포로되는 형편이에요. 앞에는 지금 큰 멸망이 있을 뿐이요. 그러나 멸망 뒤에 이 같은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택하여 고토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구휼하심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렇게 말하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하는 말은 개종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포로된 자가 왕을 지배하게 되고 거기에 많은 포로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된 자의 종교로 돌아옵니다. 개종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깊은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700년 전, 이 주전 7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프리즘으로 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은혜가 있겠어요.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포로된 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역사 중에 잘 아는 대로 퓨리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러죠. 이 청교도가 지금 미국을 점령했고 미국은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나는 그 청교도들이 만든 그 신앙적인 과거 100년 전에 있었던 미국 사람들의 그 신앙적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난 다른 무엇보다도 그 돈을 볼 때요. 그 돈에 어느 돈이든지 조그만 돈까지라도 이 보면 뒷면에 in trust, in God we trust 그렇게 써 있거든요. In God we trust 그 글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달러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 청교도들의 그 믿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이게 돈이 황금이거든요. 돈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거기다가 넣어서 돈을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굉장한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 청교도의 뿌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뭐 재미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청교도의 뿌리는 해적들입니다. 여기요. 스코틀랜드, 영국, 또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그 근방에 있는 해적들이에요. 해적은 바다를 지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습니다. 용기가 있고 과감하고 그렇죠. 해적들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깨끗한 여자가 없어요. 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더럽고 이래서 거기서 깨끗한 자손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해적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 깨끗하다. 한 번만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일생 동안 변절하지 않고 신앙 가운데서 잘 그 남편을 위해 살아준다. 자식을 잘 키워주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생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방에 있는 기독교인 여자들을 좀 붙잡아 왔어요. 포로에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물론 첩도 삼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배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자식을 낳아서 깨끗하게 이걸 믿음으로 키웠어요. 종자는 해적인데 신앙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퓨리탄입니다. 퓨리탄 속에 파이오니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개척 정신이 바로 뿌리를 돌아가 보면 이게 해적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타고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그 개척 정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좀 안 됐지만 그 중국에 가보면 그 중국 넓은 땅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고구려때 우리 땅이었어요. 그것까지 별 싸움도 없이 다 내주었어요. 관리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정신이 조금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한낱 당파 싸움이나 하고 앉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소리는 창피한 소리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분명히 해적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포로된 자가 자기를 포로한 자를 먹어버렸어요. 이게 퓨리탄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돌아올 때는 노비를 가지고 돌아올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요. 압제하던 자를 너희가 주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그런 거로 우리가 어떤 억압 속에 있어도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나를 억압하는 저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스릴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바벨론 왕은 힘으로 예루살렘을 쳤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을 때 되돌아올 때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부르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불쌍히 여겨서 너의 바벨론 참 한심하다. 그냥 무너졌구나. 큰 소리 치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까지 있지요. 그들은 다 내게로 말하여 이르기를 10절입니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와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이런 노래를 고난 중에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신앙이란 계란을 손에 들고, 이렇게 일반 계란이 아니고 종달새인데요. 종달새 알을 손에 들고 종달새 알을 들여다보면서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계란을 손에 들고 다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종자를 손에 들고 저 가을 추수하는 그 기쁨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아이를 들었어. 낳아서 그걸 키울 때, 강보에 싸서 그걸 들었다 놨다 할 때,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얘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커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오늘의 이 아이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되어 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돌아올 것이고, 포로된 포로 한 자를 포로할 것이고, 너를 포로했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향해서 이러한 비웃는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